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세 사람의 은혜. 에베소서 4장 22절에 31절에 보면 그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성화되어야 돼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단계는 그 첫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제가 이제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거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잖아요. 이걸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듯 그 행위를 보여주셨던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형제와 이웃을 섬겨야 해요. 섬겨 거룩해 변화되는 그 과정을 두고 우리는 성화된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우리 생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추한지. 네, 사악하고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무엇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이전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전 사람은 죽고 뭔 사람? 오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는요. 부활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의인이라고 칭해준대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죠. 죽으셔야죠. 죽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됐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쨌다고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으므로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우리에게는 무엇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인 되었잖아요. 그러면 의인 됐으면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의롭고 거룩함은 우리 행실이 아닌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찌해야 돼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새롭게 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입으셨죠?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것을 버려야 되는데 옛것 버리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버렸어요. 버렸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옛것을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쫓았어요? 옛것이 뭐예요? 사단을 쫓고 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심지어는 그랬잖아요.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쫓아 살았던 걸 다 끊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법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제도가 있어요. 이 어떤 제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한 제도면 이 제도는 옳은 제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리 옳은 제도라고 할지만 그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를 위해 휴일날 병고침을 하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는 왜 율법, 자신들이 만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죽을 수 있어요? 어느 것으로도 죽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잖아요. 죽죠.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은요? 부모를 위해서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요, 무조건 죽습니다. 내 자식을 살려낸다고 하면 이 생명 바치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보냈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희생 거. 네,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사랑으로. 그러면 성경은 사랑으로 낮은 자가 되어 섬기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입은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낮은 자로, 겸손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옛것에 의미하는 단어가 아포티뎀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오랜 세월 긍정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존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훌륭하다는 것도 나타내는 단어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폐물이 되고 또는 낡아 무가치해서 쓸 수 없는 것을 뜻해요. 70인 역본에서는 약 23회 정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19번이 나오는데요. 이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낡은 거, 옛것이 뭐라고요?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옛것이 뭐한 거라고요? 쓸데없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것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옛것을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율법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율법을 정죄로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뭐냐면 죽이는 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저도 예배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옛 세상의 시대는 지나갔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낡고 진부한 세상의 시대는 헌 옷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헌 옷은 어떻게 버리잖아요. 입지 않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묵은 포도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낡은 옷은 버리고 묵은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다 없애잖아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앞보에 담잖아요. 예,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낡은 율법은 폐하고 우리는 이제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뭐예요?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 속에 말씀하시더만요. 새 계명은 사랑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뭘 줬다고요? 우리한테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 세상은 지나고 구원의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과 포도주는 뭘 나타내냐면요. 구원의 시대를 나타내요. 복음의 시대를 지금 나타낼 때 무엇을 해요? 포도주와 새 마포, 새 옷 이런 등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묵은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묵은 율법이 있어요. 묵은 율법은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부정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버리셔야 돼요. 무엇으로 버려요? 사랑으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가 된다고요? 낮은 자세요. 섬김의 자세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고요. 겸손한 자만이. 근데 우리가 사랑을 빼면 안 돼요. 이 겸손도요, 잘못 위선이 돼요. 섬기는 것도요, 가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해야 되잖아요. 진정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라는데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섬겨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묵은 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옛삶을 우리는 이제는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놓고 너무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을 만들고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보기 좋았던 이 피조물들을 영원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독생자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 독생자 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도 역시 지금 이게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일을 십자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육과 영은 같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우리 영이 죽잖아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으므로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완전한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요. 성경에서 천국이 어디 있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여기도 저기도 아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내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리즘, 그러니까 문자로만 풀면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 있대. 내 마음에만 있대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이 천국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옛 언약은 낡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낡은 거 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율법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죽은 자도 죄인도 무엇으로 용서해요? 사랑으로 다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율법의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뭘 봐야 돼요? 이거 율법으로 읽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안에 무엇으로 봐야 돼요? 사랑을 포함해서 읽으면 율법이 율법으로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하면 지난주에 우리 최 집사님하고 얘기했어.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정죄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 삶은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남만 탓해요. 이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옛 누룩이 있어서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율법의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다진 자세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무엇으로? 사랑으로요. 우리 판단자나 우리가 심판자가 되서는 안 돼. 그거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넘보지 말아야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을 넘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겨드려버려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최 집사님 그 말씀 잘 쓰시더만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그래요. 뭘 버리라고 그래요? 거짓을 버리래요.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을 해요.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요. 고운 말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설교를 좀 소리내서 하다가 설교를 그 전에 말씀드렸죠. 왜 조용조용히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이렇게 소리를 높이잖아요. 이게 소리를 높이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조용한 게 좋아요. 소리를 높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분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분내지 말라고 그러죠. 화내지 말래요. 그리고 뭘 버리래요?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 옛것. 응? 부끄러운 말하지 말래요. 더러운 것이 넘치는 악과 분과 악의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하기를 벗어버리래요. 부끄러운 말하지 말아래요. 그리고 무거운 거 다 떨쳐버리래요. 오늘 우리 2011년 새해 예배잖아요. 그죠? 첫 예배죠. 주일 예배는 첫 예배예요. 뭘 버려요? 옛것 버리고 욕심 버리고 이제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우리 입에서 나쁜 말 나갈 걸 누구한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라고 맡기고 우리는 이제는 무슨 말만 은혜스러운 말만 내 입술이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 말만 하는 2011년이 되시자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요, 신약은요, 다 구약과 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구약을 끌어다가 응용해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행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언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게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구속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속함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포도와 새 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 마포는 새로운 우리의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차피 신앙생활 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죠. 열정적으로. 대충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런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할 말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약간 간추리기만 할게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도둑질한 사람은 빈구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그러면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뭐라고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화에 담겨 날마다 옛사람의 십자가에서 소멸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매일 나는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자아가 죽고 새롭게 날마다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쉬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가 들어야 돼? 편안해요. 교회에서 어떤 이유가 있고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심령이 쉬고 안식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뭐 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내가부터 섬겨주고, 내가 집사님 섬기고, 우리 권사님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또 역시 마찬가지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저에게 또 역시 상대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2011년 네. 섬기는 자가 됩시다. 네. 네.